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사실보다 관점이 중요한 이유, 12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그들은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을 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을 하나님 세우기 위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토록 하셨습니다. 또 무엇을 했습니까?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규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 2년이 지난 즈음에 드디어 이스라엘은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주시기로 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데 바로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는 일이었죠. 자, 사실 광야 생활은요 2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들의 종착지는 광야가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만 잘 되어 있었다면 굳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돌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년도 길어요. 2년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광야와 같은 힘든 시기가 그렇게 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길게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에 따라 잘 훈련되고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 축복의 일들을 활짝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요 12정탐꾼을 보내는 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료하고 고통스러운 광야의 40년의 시간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말씀을 좀 더 깊이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보니까 정탐꾼을 보내라 명령하신 분이 누군가 했더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차라리 정탐꾼을 보내지 말고 그냥 가나안 땅에 쳐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차라리 그냥 말씀대로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면 되지 굳이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낙심할 또 믿음이 무너질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채 무조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면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현실을 더 똑바로 직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그 두려운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눈을 꽉 감고 물맷돌을 던졌을까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물맷돌을 다윗의 머리에 정확하게 맞춰서 골리앗이 쓰러졌을까요? 아니죠. 크고 두려운 골리앗이라도 내가 내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직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물맷돌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두려운 현실을 향해 내가 눈을 감거나 아니면 눈을 돌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고 믿음의 물맷돌,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으로 덮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그냥 홍해를 건너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못하시겠어요? 그렇죠? 우리 생각엔 아예 차라리 그러면 두려워할 일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고 근심할 일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으로 감싸서 가다 보니까 홍해를 지나갔고 가다 보니까 애굽의 그 군대들은 물에 빠져 죽었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똑바로 바라보겠습니다. 앞에 펼쳐진 그 물살, 그 홍해 앞에 서서요, 그 홍해를 직시하게 하셨고, 또 뒤에서 찾아오게, 뒤에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 달려오는 그 애굽의 군병들, 그것들을 똑바로 직시하게 했어요. 그 두려운 현실을요, 똑바로 마주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맛봐야 할 현실에 쓴 맛이었어요. 하지만 모세가 믿음으로 그 지팡이를 가리켰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현실감이 없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뭐라고 부릅니까? 맹신이라고 부릅니다. 맹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맹신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눈 감고 그래 무조건 믿으면 돼.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맹신은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 두려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현실을 통해서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그 두려운 현실보다 크고 능력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진짜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상처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이것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 능력, 그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탐꾼의 눈이에요. 정탐꾼은요,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있죠. 느헤미야는요,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중수하기 위해,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 그 땅에 갔는데, 그가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무너진 성벽을 따라 돌면서 그 땅을 정탐했습니다. 무조건 앞뒤 안 가리고 믿음으로 예루살렘을 재건하자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그 땅에 무너진 모든 것을 살피고 현실을 직시하며 믿음의 걸음을 내디딘 것이, 그래서 그가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 삶에서도 믿음에 앞서서 현실을 직시하는 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실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처한 현실, 내가 당하는 아픔, 내가 고통받고 있는 이유,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내가 당한 현실을요, 직면하고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정탐꾼의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12 정탐꾼은 모두 족장의 대표를 세웠어요. 즉 그 부족을 이끄는 리더들을 세웠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정탐꾼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변장을 잘하는 사람, 아니면 발이 빠른 사람, 잘 도망가야 될 테니까, 아니면 눈썰미가 좋은 사람, 혹은 언어에 타고난 은사가 있어서 가나안 땅에 가서도 언어적으로 아주 문제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내야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정탐꾼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실질적으로 인도하고 이끌 수 있는 대표자,
족장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인도자, 즉 리더의 역할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인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소그룹 인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믿음이 세워져요. 참 중요해요.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요 정말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성도들이 그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믿음이 없죠? 그러면 성도들이 그 믿음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앞에 리더들이 정말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돼요. 이들이 바른 눈과 믿음으로 서서 인도하고 이끌 때 우리 교회가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복된 길을 걸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각 지파의 족장으로 이루어진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자그마치 40일 동안 그 땅을 돌며 정탐을 했어요. 40일 동안. 그리고 그들은 백성 앞에 서서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합니다. 27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이 마주해야 할 현실에 관한 정탐꾼의 보고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보고가 잘못되었나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 땅 거주민은 강했습니다. 알아야 됐어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읍은 견고합니다. 큽니다. 아낙자손, 즉 장대한 자의 후손, 거인족이죠. 거기 살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치면 사실은 사무엘서 보면 이 거인이 7명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 잡아 죽여요. 자, 아무튼 호전적인 많은 민족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을요 감추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다 숨기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로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것은 정탐꾼의 바른 사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 정탐꾼들은 백성에게 현실을 바라보게 한 뒤 자신들의 평가와 결론을 내립니다. 자기의 평가와 결론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데,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크고 강할지라도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전 성경에 밥이라 되어 있어요. 이번 성경은 우리의 먹이라고 되어 있고요. 먹이라고 외칩니다. 이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의 결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강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으면 된다. 능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현실을 직시하고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지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에요. 그 땅에 들어온 것을 받습니다. 그러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 아닙니까?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은 31절에서 33절을 통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들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그들은요 이 10명의 정탐꾼은 자기의 한계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자기의 한계예요.
실패가 당연하다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마치 메뚜기와 같다는 열등감에 빠지고 말았어요. 스스로 말하잖아요.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그들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 땅을 향하여 악평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온 이스라엘로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현실을 직시하는 눈이 필요하다면 그 다음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사실보다 관점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보다 관점이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시각, 어떠한 관점으로 내가 바라보는 현실을 직시하느냐가 바로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들어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평가하며 여호와라는 이름을 3번이나 언급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이죠. 14장 8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3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여호와의 관점 가운데 서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뭐라고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먹으면 된다. 우리가 가서 취하면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 똑같은 현실을 바라보고 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를 외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 내 삶의 현실을 직시하며 그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 내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다른 10명의 정탐꾼의 고백에서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요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 그들의 생각, 그들의 판단, 그들의 평가만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불의의 질병과 사고로 장애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시험에 넘어졌습니까? 엄연한 사실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습니까? 배신을 당했습니까? 사실입니다.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자체보다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의 실패를, 나의 장애를, 나의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다시금 툴툴 털고 일어나면 다시금 전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랬죠?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는 게 의인이다. 제가 항상 그 얘기하죠. 전 이게 참 은혜가 됐어요. 악인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히 넘어져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때, 아무도 못 일어날 때, 의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의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 이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당한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믿음의 물맷돌을 던지십시오. 나를 두렵게 하는 골리앗은 반드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중요합니다. 누구의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음성을 따라 걸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살다 보면요, 우리의 귀가 참 많이 정말 중요해요. 어떤 생각을 내가 듣고 어떤 생각을 마음에 담고 살 것인가, 이거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귀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마음에 담을 말과 한 귀로 흘러버릴 말들을요 내가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끌려다니게 되고요 넘어지게 됩니다. 백성들은 사실 사실에 더 가깝게 들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10명의 정탐꾼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들어보면 더 그럴싸하잖아요. 그 땅의 거민들은 크고 강하고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음성을 귀에 담고 마음에 담고 그들과 함께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으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마음에 담았느냐에 따라 그들의 40년의 인생이 결판이 났어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의 음성, 어떤 음성을 내 마음과 어떤 음성에 내 귀를 열고 어떤 음성에 내 마음을 담을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음성을 따르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내가 살 길이에요. 나를 낙심과 원망과 한탄으로 이끄는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음성에는요 귀를 닫아야 돼요.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여러분, 어떻게 구분합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났어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났어요. 그랬더니 마음 가운데 막 불평이 생겨, 원망이 생겨, 낙심이 생겨.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멀리 하세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말에 내 귀를 더 기울이잖아요. 그러면 내 영이 죽어나가요. 낙심이 더 쌓입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이거 생명의 길 아니에요. 너무나 구분하기 쉬워요. 사실 너무 쉬워요. 반면에 누군가를 만났어요.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겼어요. 기쁨이 일어났어요. 소망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요 밥을 사주면서까지도 만나야 돼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삶에, 내 귀에 정말 생명의 음성을 주는 사람이 있고요, 혹은 낙심의 음성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돼요. 그냥 잊어버리면 돼요. 정말 믿음의 말은 마음에 담고, 이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기 때문에.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을 살게 하고 소망과 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낙심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소망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렇다니까요. 우리로 살게 합니다.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정말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 돼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분.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를 단기 선교 갔을 때 대학생 때예요. 이분이 예수전도단에 계시던 선교사님이셨는데, 우리 그때 저도 청년이었죠. 이제 청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되게 특이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 아빠의 사랑과
아빠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사단은 날마다 우리에게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못해. 너는 감당할 수 없어. 넌 쓰러지고 말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아빠는 우리에게 날마다 아니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붙들게. 내가 너와 함께할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빠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아빠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에 뭐가 확 와닿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우리의 아빠잖아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는 뜻이지. 맞아요.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있잖아. 내가 붙들어줄게. 일어나. 소망을 가져. 능력을 가져.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시는 분이죠. 예.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면 일어나요. 소성케 돼.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은요 반대입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일게 하고요. 나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그 끝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끝은 언제나 사망이에요. 죽고 싶게 만들어요. 이 사단의 일이에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생명 가운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12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을 직면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현실을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 현실에 대해 눈을 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 눈을 크게 뜨고 현실을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점의 문제입니다. 내가 느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관점으로 그 사실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예요. 진정한 믿음이란 현실을 직면할 뿐 아니라 그 현실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음성을 따라가고 어떤 음성 가운데 나를 채워나갈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좌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 죽고 말았어요. 잘못 들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단순히 듣기 좋은 음성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생명의 음성, 언제나 구원의 음성, 능력의 음성, 믿음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직면하고 오직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기름 부은 땅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맹목적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가운데 펼쳐진 일들, 두려운 일들, 때로는 아버지 낙심의 일들까지도 온전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현실을 직시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또한 이것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골리앗을 똑바로 바라보고 오로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전능자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깨닫고 담대히 아버지 믿음의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믿음이 없는 말들, 아버지 낙심의 말들, 분평의 불평의 말들로 마음을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되고 또 아버지 사망 가운데 나아갈 때가 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귀에 파수꾼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의 음성, 아빠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소성케 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용기를 얻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위로를 얻는 자 되어서 7번 넘어졌을지라도 8번 일어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군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모든 넘어진 자리, 모든 약함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손 붙잡고 담대히 하나님의 땅을 취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